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형장에 도착하게 되면요, 옷을 다 벗깁니다. 굉장히 이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금방 죽지 않아요. 서서히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사형 방법은요,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로마 당국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똑같은 죄목으로 잡혀서 사형을 당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십자가를 아주 꺼리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자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당시 헬라의 철학자와 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다가 잡혀서 죽은 데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참 미련한 자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신문 광고에 크게 이런 광고 나온 걸 하나 제가 봤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고 신문 아주 그냥 전면에 크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통일교에서 낸 광고 같아요. 이렇게 오늘날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실패한 그것을
자기들의 교주가 성공했다고, 자기들의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많은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자요, 환영받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셔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제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 텔레오라는 헬라어의 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텔레오라는 동사가 그럼 어떤 뜻이냐? 피니시했다. 그리고 fulfill, 완전히 다 완성했다. 그리고 pay라는 말이 있어요. pay off 됐다. 즉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죄의 싹을 다 pay off,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독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된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행하느냐?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불순하고 불효하고 교만하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죄에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곳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면서도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죄를 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돼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심지어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해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있는 것들을 한 번은 지킬 수 있겠죠? 두 번 지킬 수 있겠죠? 하루는 지킬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으로부터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욕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마음으로. 째리는 눈도 죄라 그랬어요. 왜 째려보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의 싹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라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고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또 죄인에게 따라오는 영원한 심판,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예외 없이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율법을 다 제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요,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 조항들이 있잖아요.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을 다 제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이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도요, 개역 한글로 번역한 것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요, 사탄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의 권세를 쳐서 파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확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탄은요, 인간보다 힘이 세고요, 그리고 더 간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세상에 사탄이 없고 사탄의 유혹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은 오늘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겼으니 그랬거든요. 뭐로 이겼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식품도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했다가 완전히 패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했는데 패했단 말이에요. 법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도 십자가 있죠. 우리 여자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금으로 해가지고 장식물로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붙들고 간다고 십자가 이렇게 들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 누리며 날마다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